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서창희 하나님의 투자 수업 제2편입니다. 제2부 하나님의 투자 수업 실전편 5장 무엇을 먼저 소유해야 할까?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무슨 일이든 버틸 땅이 있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소유하고 있는 기반이 없으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버티기 어렵고 거두기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헷 족속이 땅을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시세대로 돈을 주고 사겠다고 고집합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땅을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즉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작은 소유를 갖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느끼게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소유가 됩니다. 그것이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시며 소유를 확정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작은 확신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나의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돈이 많아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소유하게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서울대 입구에 가서 보는 순간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소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곳을 내게 주신 소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혼집을 구하고 교회 장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실 때 먼저 소유하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장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익어가고 커져가게 만드시는 위치가 바로 소유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유와 둘째,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 한자어로 사사로울 사자고 있을 유자란 소유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 온전히 사적으로 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의 매장지를 돈을 주고 자기의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커져가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것이나 일부만 내 것이나 가끔 빌려 쓰는 것이 아닌 완전히 내 것에서 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내게 통제권을 완전히 주지 않는 상대는 결국 이기적인 상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완전한 통제권,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땅을 얻는 것은 다가올 일들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투자 방식은 확정입니다. 확정된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끔 찾는 곳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것으로 정해진 곳에서 일하십니다. 적극적인 기도는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확정된, 정해진 기도가 적극적인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해 나가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정해진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내게 정해진 일이어야 합니다. 가끔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감사와 11조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 주신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책을 사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 책 중에 읽는 것입니다. 책을 소유하고 사유하고 확정한 사람이 결국 책을 읽는 자가 됩니다. 책 구매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독서를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한 책들을 통해서 내 삶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에는 확정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정해진 일로 만들기 위해 내 삶의 많은 요소를 확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의 실행이 급속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어디서 살지, 어디서 일할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확신이 먼저 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물이 되어야 합니다. 소유가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쉽게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남의 땅에서만 농사를 짓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소유를 포기하게 되고 책임지고 자신의 업과 삶을 감당하려는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내 교회라는 소유의식이 있을 때 더 헌신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소유할 때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바르게 사유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정교하게 펼쳐집니다. 사유 다음에는 자유입니다. 탐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십계명의 8계명, 즉 도둑질하지 말라와 10계명,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각 사람마다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옹호합니다. 그 말은 남이 가진 것에는 내 몫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의 것을 기웃거리는 비교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남과 연봉을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고 자녀와 학벌을 비교하고 노년에 받을 연금을 비교하는 마음에서 자유하십시오.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사유함에서 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집은 내 것이고 이 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내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는 사유 혹은 소유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서 여행이나 취미나 자동차 등에 당장 누릴 것에 사용하는데 대규모로 지출하는 투자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내 거주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집을 가진 자가 인생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서고 가족을 부양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집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가 보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외에 큰 소비를 절제해야 합니다.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고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다른 투자보다 먼저 적절한 규모의 대출과 저축한 금액을 활용하여 내 집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첫 번째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투자를 통해 집을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그 자체가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 8장 20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음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 이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소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나머지 삶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강한 소유의식을 가지되 남의 것에는 내 몫이 없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약은 첫째, 소유가 약속의 시작이다. 둘째, 소유의 원칙은 사유와 자유다. 셋째, 소유에도 순서가 있다. 6장, 하나님은 어떻게 투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투자하실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은 최고의 투자는 뭐가 됐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뭐가 됐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 투자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독특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외부적인 투자처를 찾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숨겨두신 재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나에게 투자하십니다. 내 인생 전체가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열매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의 투자 방식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투자처는 비자발적인 곳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내 인생 투자는 실패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도성의 우상입니다. 내가 직접 고르지 못한 것, 내가 직접 취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비자발적으로 끌려가게 된 삶의 결과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끌려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꼴찌 박사의 저자 조명환 교수는 현재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입니다. 가난했던 그는 가는 곳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항상 꼴찌를 면치 못했습니다. 얼떨결에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아리조나 대학 스털링 교수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에이즈 연구를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비자발적 선택의 결과 꼴찌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끌려가게 만드신 곳에서 최고의 투자를 실행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데나 쓰고 되는 곳에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을 때는 단순한 일부터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투자처는 비전문적인 곳입니다. 세상은 전문성, 스펙, 능력주의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문적이지 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문성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일수록 성공한다 라는 투자 공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문성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문화된 세상에서 늦깎이 제너럴리스트가 성공하는 이유를 설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평균에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전문성이라는 말에 속아 평균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전문성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무엇,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능력과 다릅니다. 은사는 특별한 위치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적합한 위치, 적합한 상황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포함된 재능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최고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은사는 1등을 따라가지 않고 특별한 위치를 따라갑니다. 은사는 정상에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위치와 적합한 직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이 정상이 아니라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은 위로 가는 정상이 목표이지만 은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적합한 자리를 정하십니다. 애매한 재능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전문성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재능을 다르게 활용하면 독특한 위치에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독특한 은사가 발현되는 곳에 내 인생을 심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투자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으시는 곳은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투자처는 가까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바로 지금 가까운 곳에 두게 하십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게리 베너척은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에 신경 쓰기보다 바로 코앞의 10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현실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쉽게 휴학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학은 터널인데 터널은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미시적인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교회도 개척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기보다 지금 나의 일상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전도를 지금 열심히 하면 거시적인 교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전에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을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미시적인 일들은 분명합니다. 그것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미래 투자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요약은 첫째, 나에게 투자하라. 둘째, 하나님의 투자처는 따로 있다. 셋째, 은사와 능력의 차이를 구분하라. 7장,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투자의 1차 목적은 방어입니다. 돈을 더 번다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산을 지혜롭게 지켜내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가진 자산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지혜롭게 행동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산을 30배, 60배, 100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존재하는 투자의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투자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등록하고 섬기는 지역교회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투자를 할 때, 특히 부동산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와의 거리입니다. 내가 지역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들의 공동체에 속하여 풍성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투자의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케빈 드 영 목사는 현대인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 죄, 특히 불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새로운 일을 택하기 전에 월급이나 학군이나 출퇴근 시간이나 혜택 등이 다 좋아도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 안전, 집의 가치, 학교 등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라. 성경을 읽을수록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부담이 없는 거리와 환경인지를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은 월세를 계약할 때부터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활 중에 교회와의 물리적인 거리, 실제적인 근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회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살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를 생각할 때 교회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쉬운 곳에 집을 정하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하게 되면 교회의 모임과 예배가 살아납니다. 주일 예배 후에 가정을 오픈하여 함께 교제하기 쉽고 평일에도 퇴근 후 함께 모이고 식사하고 교제하기 편한 곳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공동 육아가 가능하고 서로 아이를 봐주고 물건을 나누기도 합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투자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생에 추구해야 할 영광 중에 하나는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부흥입니다. 평생 그것을 사모한다면 교회 중심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6장 47절. 그리스도인은 지역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처지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내가 특정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갈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을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정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교회 공동체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 내 시간과 거처를 활용하여 교회 구성원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 내게 보내신 그 지역교회가 성장할 뿐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나 자신의 신앙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근접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서 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가 사는 지역성이 바뀝니다. 벤처의 성공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벤처 기업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중심 가치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지역을 섬기고 부흥을 향해 나가기 위한 인간적인 조건을 찾는다면 바로 성도들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충만한 교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학군보다 중요한 것이 교군, 즉 좋은 교회가 있는 지역성입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무리지어 삶의 터전을 꾸리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미래에 무슨 결정을 하든지 교회는 나의 영적인 충만함의 생명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역성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게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결혼, 가족, 그리고 자녀입니다. 결혼, 가족, 그리고 자녀.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는 집과 교회에 대한 지혜로운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모님도 가급적 내 주변에 계실수록 좋습니다. 특히 3, 40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자녀, 가족의 가치를 심고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투자로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먼저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성에 내 인생을 심어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첫째, 지역성을 고려하라. 둘째, 가까우면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 셋째, 결혼과 자녀, 가족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라. 8장,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일부에 있습니다. 일부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꿈꾸며 살지만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일부에 투자하고 일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겨자씨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는 겨자씨라는 일부로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누룩도 일부를 넣으면 전체가 부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막연한 목표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큰 목표에 비해 초라한 나의 현실을 탄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전부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일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일부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저축입니다. 즉 나의 일부 소득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산을 미래에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면 쥐꼬리 많은 월급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 그 일부를 탕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가 되려면 소비자의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핵심은 새로운 투자 이전에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행도 못 가고 물건도 못 사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즉 무엇인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행위를 중단하고 투자자의 행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월세를 2배로 내는 것과 똑같이 돈이 쉽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축하고 소득을 생각할 때 일부는 훌륭한 일이지만 할부 등으로 소비할 때 일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속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소비하다 보면 나의 일부는 사실 누군가에게 모두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세상은 나의 일부를 빼앗으려고 안달입니다. 일부만 뺏으면 전체를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를 빼앗아 가는 나눗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웬만한 구독성 매체들은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것 아니라는 지출에 나의 일부를 내어줘서는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일부를 드리는 것은 전부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의 일부, 즉 11조를 주님께 드릴 때 전부를 드리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적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이 먼저 확보하기를 원하시는 일부부터 챙겨야 합니다.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체로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월세보다 11조를 먼저 떼십시오.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투자로 얻게 되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11조를 하세요. 그것이 전체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길인 것입니다. 일부를 통해 전부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현대 사회 금융 시스템이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은 돈을 이용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일부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대출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적절한 대가로 그 필요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시편 112편 5절. 갚을 능력이 있는 한도에서 마음껏 빌릴 수 있게 하는 사회가 선한 사회입니다.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대출을 받고 갚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시편 37편 21절은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성경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과도한 대출을 하거나 그 대출을 시도하는 것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 그 사람의 자산이 커지는 것은 모두가 다 잘 되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자를 주고받거나 대출을 받는 것, 즉 빚을 지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하고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무언가를 빌려주는 일은 당연하고 권장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신명기 24장 10절 구워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도 약속한 때에 제때 갚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갚지 않는 것이 바로 빚입니다. 빌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것이 빚이라는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면 빚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도 모든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악의적인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어려운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이 이자 받는 것이나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많은 구절에서 대출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당연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대출을 통해 무엇인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된 목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소유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빚을 지게 된 이유, 내가 대출을 일으킨 이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소유한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목적이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출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부채의 양을 기뻐하고 계신다고 느끼고 당신이 그렇게 빌린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의 중요성은 전체의 목적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체의 목적을 향해 갈 때 우리가 모아가는 일부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대출이 소유가 되어 나를 안전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또 하나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난 조급한 생각이 무리한 신용대출을 끌어오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일부의 자산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전부의 목적과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직 충분한 상환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것은 탐욕입니다.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수완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버리는 과도한 사업, 부동산 주식 투자 등은 금물입니다. 진정한 대출의 선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대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돈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의 죄의 대가가 충분히 상환되고도 남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실 때 나는 평생에 온갖 주고받고 사고팔고 대출받고 상환하는 과정 속에서 빚을 갚는 과정 속에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이 땅은 나의 자격, 나의 실력, 나의 신분, 나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맡고 심사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맡고 심사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조급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의 죄의 부채가 상환될 수 있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 삶에 마주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대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후히 베푸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목적대로 이끄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둘째, 대출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목적을 생각하겠습니다. 소유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탐욕으로 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할 때 내가 대출을 늘리는 것과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 삶에 탐욕을 다루시고 절제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믿습니다. 셋째, 대출금이 너무 많을 때조차도 은혜 베푸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낙심치 않겠습니다. 죄도 대신 갚아주셨는데 이 과정이 나를 겸손케 하시고 돈에 대해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순간순간 후히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평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대출받고 대출을 갚는 이 레버리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로 삶의 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약하면 첫째, 멀리 보지 말라. 둘째, 대출을 지혜롭게 활용하라. 셋째, 대출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상으로 서창희저 하나님의 투자 수업의 리뷰를 마칩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에 대한 영성 책방의 소감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 신자들이 경제, 투자에 대해 어떠한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투자를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투자와 제자도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특별히 새롭게 깨달은 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사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수입의 여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관은 사실상 돈의 노예가 되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그 자유를 위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 올인하는 것은 버리지 못하고 비용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유란 다 가지는 것에 있지 않고 줄일 것을 줄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를 잘못했을 때 잃어버린 원금이 무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금을 까먹으면 그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투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실패조차 하나님의 더 큰 회복의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 자신만의 독특한 개별성에 집중할 때 더 넓고 풍성한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제자들의 실패를 땅끝까지 나가는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투자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투자는 전부를 얻는 길입니다. 11조가 대표적인 일부가 전부가 되는 하나님께 대한 투자이겠지요. 자신을 위한 투자는 바로 저축과 대출입니다. 저축의 일부가 대출의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법 중에 하나는 가급적 젊은 나이에 첫 번째 투자로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순서보다 저축과 대출을 레버리지로 삼아 집을 구입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넷째, 항상 돈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수직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하나님이 되지 말고 항상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정상에 이르고 1등이 돼야 이기는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1등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의 돈으로 팔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불변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고 또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에 의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출의 선구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감동은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을 투자하라는 저자의 제언입니다. 특히 집을 마련할 때 교회에서 가까운 곳을 택하여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역성의 가치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가 있는 학군을 선호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은 교회가 있는 교군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이끄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비자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전문적인 하나님의 은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가변적 가치인 돈에 대해 무관심도 또 지나친 탐욕도 아닌 하나님의 불변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룩하고 선한 수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창이죠. 하나님의 투자 수업, 하나님의 투자 수업에 대한 영성 책방의 하루치 생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